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소홀히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미래를 이렇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죽을지 아니면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유럽 선교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그런 교회, 가장 먼저 찾았던 그 선교지인 이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이 함께 동의어로 이렇게 쓰일 정도로 예수의 증인은 곧 순교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로 이렇게 취급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가 이렇게 닥쳐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위험을 더 크게 생각을 하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너희들이 믿는 이 신앙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잘 견디고 이겨 나가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또 설명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슬퍼하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요? 믿음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믿고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한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들을 안전히 주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거하십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의 온전한 믿음의 그런 용사로 군사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제목들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님은
어려움과 시련을 주셔서 그들로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맨 마지막 이렇게 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해서, 복이 있나니가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을 팔복이라 그러고 11절에 나와 있는 복을 구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의 이 복은 내용이 같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복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결코 우리를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마칠 즈음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이 시작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이 말씀은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요 정말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정말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근데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끝으로 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렇게 옛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 정말로라는 말이 어떤 이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요, 이 정말로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현대는 이 종말론적인 어떤 이 재림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끝으로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아주 잘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끝으로라는 말은 이 종말로라는 이 그 말은 여러분 이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이 로이포스라는 말인데 마지막 어떤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지금 하는 그런 이 부분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끝맺으면서 이제 남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꾼 것은 아주 잘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지를 이렇게 끝맺음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의 그런 내용이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말도 참 우리가 은혜와 감사의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형제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겠지만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피가 섞인 그런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영적인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다시 말해서 천국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형제요 자매는 아니지만 천국의 눈으로 볼 때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어떤 관점에서 때때로 벗어나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줄 아는, 또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어떤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어떤 그런 속해 있는 것들에 이렇게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지만 남남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천국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형제요 자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고칭 이렇게 부르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늘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다라는 말이 여기에 알레테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알레테야 이 진리를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되라 하는 말은 거짓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 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참되라 라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왜곡된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군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용하며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를 위한 삶,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원래 이 셈노스라는 말인데요. 칭찬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고귀하다, 존귀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게 살지 말고 존귀하게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왜 이 말을 셈노스를 우리말 성경에서 경건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우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래 셈노스란 말은 존귀하게 살라, 존귀하라, 고귀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박하게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왜 우리 성경에서 이 말을 경건하라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존귀하라는 이 말은 참된 존귀가 무엇입니까? 참된 고귀함이 무엇입니까? 참된 천박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하지 못한 것이 참된 천박함입니다. 참된 고귀함이 무엇입니까? 참된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고귀함과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 경건한 것을 참된 고귀함과 존귀함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박함과 비열함과 비천함과 이 저열함과 그리고 이 존귀함을 나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 고귀하라, 존귀하라, 참 아름다운 칭찬할 만한 삶을 살라 라는 이 의미인 이 셈노스를 우리말 성경에서 경건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주 번역을 잘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번역을 잘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떨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참된 존귀함입니다.
참된 고귀함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것은요, 참된 천박함입니다. 참된 비열함입니다. 비천함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살아가는 게 비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존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존귀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두려워 떨며 내 신분이 비록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해 있지만,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함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얻을 것입니다. 존귀한 자, 고귀한 자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찮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주를 외면하는, 주를 섬기는 그런 비천한, 그런 비정하고 비열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하는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하고 모든 삶이 주를 두려워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많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100% 주를 경외하고 100% 주 앞에 부복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태생이 천박해.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안 되라고 이렇게 포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주 앞에 경건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말이죠. 네, 경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과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나쁜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주님과 함께하고 더 경건하고, 다음에 보겠지만 더 거룩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 권면의 내용은 어떤 일에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다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옳다는 말은 우리가 뭐 고집된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옳다는 말은 이 원문에 보면 이 디카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디카이아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이 의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이 ጼ데크라는 이 의라는 말,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네 혹은 디카이아라는 이 말은,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불의하다는, 단순히 죄를 짓고 단순히 어떤 이렇게 법을 어겼다는, 불법을 행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의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 다말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다말.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셋째 아들 베레스를 이렇게 주지 않자, 장생에도 주지 않자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낳습니다. 임신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수술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 다말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다말이 이 아이의 주인이, 이 아이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는가? 바로 당신을, 우리 시아버지 유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잉태하였는데 더 의롭다는 거죠. 왜 의롭습니까? 왜 다말이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의해서, 하나님 법대로, 형사 취수의 그 하나님의 법대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셋째 아들 베레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보다 다말이 더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고라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사를 선택하실 때, 판단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 이익과 내 어떤 주장과 나의 어떤 그런 권익을 위해서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일을 선택하고 평가하신다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삶은요, 여러분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하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아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참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말입니다. 이 아카노스라는 말은 아주 이 정결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주 고귀한 그런 거룩함,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천상에 속해 있는 그런 거룩함, 그런 의미의 말이 이 아가노스라는 그런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네.
이 땅과 분리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놓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흐름과 원리대로 이 땅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삶은 목사님들이나 이 성직자들에 해당되는 삶이지 우리 같은 그런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사람,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을 버리고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해도 집을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에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모두가 이 권면에 해당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삶을 헤쳐나가고 내가 내 삶의 길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길, 참된 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용준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을 동원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나아가서 이 땅의 뜻대로 이 땅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네. 여기서 우리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이 말은요, 프로스필레스라는 말인데요. 미움받지 말라, 미움받을 짓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사랑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미움받을 짓 하지 말고 좋게 이렇게 넘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일하라, 그런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대로 계속 행하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을 했음에도 칭찬할 수 있고 칭찬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 정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우리가 취할 바가 못 됩니다. 신뢰할 바가 못 됩니다. 네, 칭찬하면 뭐 그러니 하시고 또 이렇게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면 뭐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람의 판단은 바른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바르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칭찬하실지,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윤리적인 그런 말씀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영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삶, 거룩한 삶, 칭찬할 만한 삶,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삶, 진리의 삶, 경건의 삶, 이 삶은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염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을 등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속해라, 속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떤 칭찬과 어떤 그런 기쁨이 있든지 어떤 그런 득스러운 그런 훌륭함이 있든지 이 땅에 어떤 그 포상이 있든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가와 이 땅의 칭찬 앞에 혹하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애송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구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고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인정하고 이 땅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마지막에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큰 은혜와 칭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어떤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이 심정과 주의 판단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주님 편에 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여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존귀함을 다하셔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